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페이지 204페이지 21번. 앞에 나타난 물질의 인식과 부딪힘의 인식은 이 선으로 인식해 무색계 세상에 새로 태어난 존재에게도 없다. 하물며 그 무색계 존재에서 이 선에 들어 머무는 데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므로 초월하고 사라졌다라고 두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부재를 설했다. 그러나 각가지 인식들의 경우 8가지 욕계 유익한 인식과 9가지 단지 작용만 하는 인식과 10가지 해로운 인식, 이 27가지 인식들은 이 선으로 인해 새로 태어난 존재에게는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라고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여기 계속 마음들이, 인식들이, 여기서는 지금 공무변처에서 인식 없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저번 주에 설명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들이 계속, 복잡한 마음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도표 갖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라고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자, 무색계 존재에 태어난 존재도 어때요? 욕계 마음도 있고 색계 마음도 있고 무색계 마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뭘 일으켜요? 욕계나 색계 마음은 안 일으키겠죠. 무색계 존재니까. 그거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네, 다른 존재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욕계의 마음들은 화내는 마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죠? 네. 그러면 선의 여기 선처, 색계나 무색계 있는 존재들은 화내면 어떻게 돼요? 네, 잘못하면 죽겠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 선에 들어 머물 때 그는 그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에 들어가서 머문다. 그러나 그들을 마음에 잡돌이할 때 공무변처의 선에 들지 못한다. 자, 22번 205페이지. 간략하게 설하면 여기서 물질의 인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라는 구절은 모든 색계의 법들을 버림을 설했고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구절은 모든 욕계의 마음과 마음 부수들을 버리고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는 것을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 공무변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무변처. 공무변처 마음에 들은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번. 끝없는 허공. 공무변처에 대한 정형구 설명하고 지금 그 정형구에 나오는 문장과 단어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하나 오랜만에 온 분은 막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뜸섬 듣는 분도 막 헷갈릴 거예요. 그죠?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그죠? 여러분, 못 들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책을 자꾸 읽으셔야 돼. 이 책은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자주자주 자꾸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후 관계가 잘 안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문장 쭉 나오다가 그 문장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하다 보면 막 몇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러면 어때요? 아, 지금 어디 가고 있지? 그래서 흐름이 중간중간에 옆길로 새요. 옆길로 샌다는 여기서는 뭐예요?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설명하기 때문에 중간에 흐름이 이어지다가 어때요? 말로 다 해야 되니까 어때요?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단어는 설명하고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데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그걸 힌트를 주는 게 뭐예요? 검은 글씨, 두꺼운 글씨로 주죠. 단어를 진하게 쓴 단어 이유가 뭐예요? 앞에 나온 문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번 누누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이 책을 이 청정도론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지? 네, 지금 공무변차 하는데 공무변차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중간에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책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처음 읽는 분은 되게 낯설고 이상할 거예요. 읽어도 내가 지금 뭐 읽었는지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게 지금 우리 청정도론 개, 정, 해로 나눠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개하고 정은 그나마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해에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개나 정은 조금 들어봤어요. 그런데 해는 어때요? 낯선 단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내가 빼먹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연결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되게 어려워요. 못 왔다 그러면 동영상이라도 보고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경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끝없는 허공에 대한 이제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의 일어남의 끝과 멸함의 끝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없다고 한다. 무한 공간, 끝없는 허공, 그럼 뭐예요? 네, 지금 이 끝없는 허공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허공은 가시나를 제거한 뒤 남겨진 허공을 뜻한다. 네. 허공이라서 허공의 의미가 뭐예요? 새끼손에서 가시나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가시나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봤어요. 검은 사각형에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보고 자랐어. 맨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썩 사라졌어.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없네? 그 매일 있던 게 없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없네 허공이 없네. 그렇죠? 네. 수행자, 사마타 수행자는 어때요? 만약 여기 지금 가시나 수행을 했어. 그런데 어떤 자기가 보는 어떤 형태가 있어. 색의 형태가. 근데 그게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싹 사라졌어.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 텅 비었다. 네, 여러분은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게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하죠. 그렇죠? 여러분 계속 대상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보고 있다가 또 바꾸고, 이거 보고 있다가 또 바꾸고, 그래 빌 틈이 있어요, 없어요? 네. 허공을 만들 틈이 없죠, 그렇죠? 네. 욕계나 색계는 대상을 비우는 적이 거의 없어. 대상을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바꾸는 거예요. 눈의 대상, 귀의 대상, 냄새의 대상, 맛의 대상, 몸의 감촉의 대상, 생각의 대상으로 계속 대상을 바꾸지 그 대상이 없는 상태가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허공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해하려면 내가 어떤 보던 대상이 지금 부재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여기서 끝없는 상태는 마음의 잡돌이함을 통해 알아야 한다. 마음의 자기, 그죠? 네. 그러므로 위반가에서 설하셨다. 그 허공에 마음을 두고 고정시키고 끝없이 가득 채운다. 그래 어느 날 허공이 나타났어. 그럼 어때요? 그 수행자는 그게 대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능숙하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허공을 마음에 두고 고정시키고 끝없이 가득 채운다. 그렇죠? 뭘 채우는 게 아니라 그 허공이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대상으로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끝없는 허공이라 한다라고. 이해됐어요? 네. 24. 공무변체에 들어 머문다. 이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난따이고 허공이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허공이고 아까사 아난따가 바로 아까사 아난짜이다. 이 끝없는 허공은 이 선이 그와 함께하는 마음과 마음부스법들과 함께 그곳에 머문다는 뜻에서 마치 대화 아야따나가 신들에 머무는 장소이듯이 그 선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까사 난자 야따나이다. 아까사 난자 아야따나. 그죠? 그래서 공무변처. 아까사가 뭐예요? 비었다. 그죠? 없다. 이 뜻이고, 아난자가 무변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야타나, 장소, 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들어 머문다. 성취한다 또는 들어 머문다. 위하라. 그죠? 우빠 삼빠자 위하라. 들어 머문다. 그 공무변체에 이르러 그것을 일으키고 그의 적절한 위와 위의 머문으로 머문다. 이것이 공무변체의 명상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자, 그래서 뭐가 끝났어요? 네, 공무변처.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무변체에 갈 수 있어요. 공무변처 못 가요? 네, 왜 못 가요? 네, 왜 못 가요? 네,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지 마음에 형성이 잘 안 되죠. 그죠? 네, 귀로는 뭔가 들었어.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그 과정을 할 줄은 몰라. 듬성듬성은 들었어.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이 단계별로 그걸 실행해서 이렇게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뭐는 잘해요? 다른 건 잘해. 그죠? 보는 거 잘하고, 듣는 거 잘하고, 냄새 맡는 거 잘하고, 맛보는 거 잘하고, 감촉하는 거 잘하고, 생각하는 거 잘하잖아요. 왜 잘해요? 매일같이 하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수행에 왜 잘 안 되냐?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양이 적은 거야. 마음이 경험한 양이 적어져서.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반복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마음은 경험시켜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수행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반복 훈련. 수행 대상을 반복해서 보는 훈련.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걸 제일 처음에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하려면 여러분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야.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일 처음. 네, 듣기. 지금 듣는 것처럼 듣기. 듣는 거. 내가 모르니까 어때요? 아는 사람부터 그걸 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듣는 거.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내 내용을 이제 쭉 알았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그쵸? 그거 하면 좋다는데. 그쵸? 네. 그 다음에 좋다니까 어때요? 한번 해보고 싶어. 그쵸? 해보고 싶으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뭘 먼저 해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 뭐예요? 계율을 지키는 거. 네. 큰 덩어리로 보면 계율이 문제예요. 계율은 뭐예요?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야. 계율. 네. 여러분, 율보다는 여러분 계지, 그쵸? 네. 계율이 벌써 이 두 단어인데, 그 중에 신라. 이건 뭐냐면, 반복적인 몸으로 말로 하는
뭘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부터 제어하는 훈련. 그 뭐냐면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고 감촉하는 이런 걸 먼저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 있으면 수행 못하니까 그걸 제어하는 거. 그래야 시간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어하는 훈련.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보는 것 때문에 좋고 싫고 하는 마음들이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부터 생기는 호불호. 그죠? 그것을 가라앉히게 돼.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진정이 돼. 여러분 마음이 진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막 보고 좋은 거에 어떻게 해? 도장 찍는다고 화났어, 좋았어, 화났어, 좋았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들뜨잖아요. 막 달려간다고요. 그래서 그걸 몸과 말을 단속하고 그다음에 그걸 자꾸 단속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안정을 통해서 내면에 머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면에. 그다음에 그러면서 수행 대상에 머무는 훈련. 그게 사마타예요. 다른 게 사마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매일 보는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는 대상 말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대상을 보는 거. 사마타. 이해되죠? 네. 그게 초보자는 뭐예요? 네. 이미지로 하는 거예요. 이미지. 좋은 이미지. 네.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좋은 상, 여기 좋은 거다. 그렇죠? 초보자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줘요. 제일 간단한 걸로. 아이고, 요 부처님 상 보면 행복하죠? 스님 보면 좋지요? 네. 예쁜 절 보면 좋지요? 이러면서 초등학생 가르쳐주지. 네, 좋아요, 스님. 이러는 거죠. 네. 여러분, 어려운 버전은 못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막 부처님 상 이런 거 보면, 저게 이미지구나 알지만 어때요? 아무 표시도 없는 거 보고 있어요. 그럼 뭘 보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울퉁불퉁 해야 돼. 그래야지 눈에 들어와. 자극이 있어야지. 네. 그래서 가시나 수행 보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네. 수행 초보자들이 하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처님 보고 절 보고 뭐 이런 거 좋은 거 보면서 한참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 활동. 그죠? 그래서 좋은 행사, 여러분 식불목적한 행사 가야지 좋잖아요. 그죠? 조용한 데 가면 뭐 이래 심심해. 그죠? 재미가 없죠. 안 와. 그죠? 아무것도 안 하네. 그래서 심심하다고 안 와. 왜? 자극이 없으니까. 그걸 대상으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자극을 좋아하니까 연주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막 이래요. 근데 수행을 하려면 그런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을 줄이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거친 자극에서 미세한 자극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욱 고요해지면 여러분들이 계율을 지키게 되고 선정을 닦죠. 그렇죠? 선정수행 하잖아요. 그래서 초보자 선정수행, 고급 버전의 선정수행. 그죠? 그 다음에 고급 버전의 선정수행을 한 뒤에는 어때요? 그거를 더 고도화한 수행의 첫 번째가 공무변체야. 여러분이 왜 안 되냐면 그 앞에 버전들을 많이 안 하면 이 뒷 버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들으면 뭐 되게 궁금하고 하고 싶은데 어때요? 하라 그러면 나는 안 되지. 왜? 본인이 알아. 그죠? 아래 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윗 버전을, 그거는 좋다는데 가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아는 거야. 네, 아래 버전도 안 되니까, 본인이. 마음이, 그건 뭐, 흉내 내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위에 버전, 아래 버전인데 아래 버전도 내가 못하니까. 네. 그래서 공무변천은 뭐예요? 새끼는 대상이 있었는데 공무변천은 어때요? 그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있다는 대상에서 없다는 대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나마 그래도 대상이 있어 인지했었는데 그걸 쑥 빼고 없는 대상. 없는데 뭐가 대상이지? 그렇죠? 초보자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가시나 대상도 굉장히 아주 세밀한 거거든. 미세한 거거든요. 의식에서 보면. 그렇죠? 버전 거칠다 미세하다로 보면 되게 미세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선의 대상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미세한 대상이죠. 있다에서 없다로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그 없는 대상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없는데. 그래서 대상이 어디 갔지? 예, 대상을 찾잖아요. 여러분 수행자들 보면 대상을 찾아. 내 수행대상 어디 갔지? 그죠? 수행하다가 대상이 없어졌네. 그죠? 대상을 놓쳤네.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대상을 찾는다. 근데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몰라.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여기서 지금 공무변처. 자, 89가지 마음 중에 저번 주에 89가지 마음 중에 공무변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어느 세상에 속한 마음이에요? 네. 색이 없는 어떤 세상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욕계에서도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욕계에서도 무색계의 마음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욕계의 마음에서 무색계 마음은 일으킬 수 있지만 무색계 세상을 만들 수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죠? 세상하고 마음이 여기 다른 거예요. 그렇죠? 표현이. 그래서 무색계 세상은 무색계 마음 가진 사람들이 태어난 존재, 곳, 그렇죠? 어떤 장소고 마음은 어떤 존재계에서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색계에서는 무색계 마음을 일으키는 게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욕계에서는 어때요? 자주 일으키는 거예요? 가끔 일으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일으켜요. 그렇죠? 욕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뭘 대상으로 해요? 네, 눈, 귀, 코, 혀, 몸. 욕계 세상은 뭘 대상으로 해요?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을 기본으로 하는 게 욕계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좋아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죠? 보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아요. 냄새 맡는 게 좋아요. 맛보는 게 좋아요. 감촉하는 게 좋아요. 그걸 본 것을 떠올리는 게 좋아요. 이게 욕계예요. 그렇죠? 거친 대상. 눈, 귀, 코, 혀, 몸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보는 게 욕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분하는 것이 생겨야 돼. 그래서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을 보면 무슨 세계예요? 욕계야, 그게. 욕계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욕계가 돌 때 뭘까? 그죠? 우린 욕계 살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말은 잘 이해가 안 가. 이해되죠? 그러면 욕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색계의 마음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대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색계를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으켜요. 그렇죠? 욕계 세상에 사는데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데 색계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색계 초선에 들려면 뭘 끊어야 돼요?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 여러분 수행하려고 눈 감고 있으면 어때요? 눈 뜨고 싶잖아요. 네, 하도 오랫동안 그 보는 습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보려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 냄새 맡으려고 하는 마음, 맛보려고 하는 마음, 감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죠. 수행하고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어때요? 눈이 뜨고 싶네. 그렇죠?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그거 듣고 싶네. 그렇죠? 냄새 나면 냄새 맡고 싶네. 맛보고 싶네. 감촉하네. 그러니까 눈을 감았으니까 어때요? 그거 경험한 것을 자꾸 떠올리고 망상하잖아요. 그렇죠? 색계 세상은 절대 안 보죠. 그렇죠? 초보자는 못 봐. 그 마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왜?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에는 그 힘이 엄청 세서 그걸 하는 마음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막 수행하려고 막 수행 배우는 사람이 색계가 뭔지도 몰라. 그냥 듣기만 했어. 야, 그거 하면 되게 좋은 곳에 태어난다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알아요? 초보자가 처음에?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앉아있으라니까 그냥 앉아있는 건 무턱대고 처음에. 그죠?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그러니까 1시간 앉아있으려면 어때요? 막 끙끙 앓는 거죠. 그죠? 네. 왜냐면 마음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대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상이 뭡니다. 그렇죠? 대상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뭔지 몰라. 수행 안 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계속 본 거는 오직 뭐예요?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경험한 것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눈, 귀, 코, 혀, 몸으로 본 걸 막 섞어서 뭐래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있어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망상도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경험한 걸로 하지 못 본 건 못해. 그러니까 새끼 망상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천상 뭐 할 수 있어? 망상하고 싶으면 그 단어만 생각해. 새끼 가면 좋다는데, 야, 육계 천상 참 좋다는데, 새끼 천상 좋다는데 이 생각뿐이 못하네. 그 단어는 들었으니까, 그렇죠? 소리는 들었으니까 소리라는 건 알아, 그렇죠? 근데 실제 그 대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죠. 네. 그래서 새끼 절대 못 가요, 그렇죠? 못 본, 그 대상을 못 본다는. 그래서 대상이 엄청 중요한 거죠, 수행에서. 불교에서 그래서 대상을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6대 대상을 보느냐, 색계 대상을 보느냐, 무색계 대상을 보느냐. 그렇죠? 내가 어떤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요?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대상을 많이 본 사람은 6개 대상에 태어날 확률이 높겠죠. 3개 대상을 많이 본 사람은 3개 대상에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높겠죠. 무색계 대상을 많이 본 사람은 어때요? 무색계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대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대상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때요? 지옥에 가는 대상을 많이 보는 게 좋을까? 육계 천상에 가는 걸 많이 보는 게 좋을까? 근데 어때요? 현실에는 달콤한 게 뭐예요? 거칠은 대상이 달콤해요. 거칠어지는 대상이 달콤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극이 팍팍 꽂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거 되게 좋았어. 그러면 뭐예요? 자극이 팍팍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거 어때요? 자극이 미세. 여러분 잘 인지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때요? 거친 대상만 보던 사람들은 미세한 대상이 잘 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감촉하는 대상만 많이 경험한 사람 어때요? 마음으로 대상을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맹탕이야. 그렇죠? 왜?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는 거는 거친데 마음으로 보는 대상은 미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상이 잘 전환이 안 돼요. 자극이 눈으로, 귀로, 코로, 혀, 몸으로 보는 대상보다 훨씬 미세한 대상이니까 마음이 그걸 대상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어떻게 가르쳐줘요? 코에 집중하세요. 배에 집중하세요. 일단. 그죠?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에 들 때 첫 번째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뭐예요? 네.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으로부터 네. 수행 대상으로 딱 전환하는 게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걸 반복 훈련해가지고 어떤 상태에 딱 올라가면 초선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저쪽 거보다 이쪽 게 더 훨씬 더 좋다는 걸 마음이 충분히 인식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수행자가 되면 어때요? 수행자가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마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아유 거칠고 재미없는 거네 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아이 스님
바깥에 꽃 폈는데, 그죠? 날씨가 좋은데, 그죠? 왜? 마음이 계속 나가요. 오랫동안 그 습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딱 되면, 봄이 딱 오면 어때요?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가, 그죠? 마음이 슬금슬금 들떠. 그죠?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던 그 옛날에 그 추억의 자극들이 피부로, 그죠? 눈으로, 그럼 귀로 자극이 살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 사람이 방방 뜨면 나도 마음이 방방 떠져요.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수행자들은 그것보다 더 미세하게 고급 버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어때요? 그것에 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 때문에 나가는 마음이 줄어들고 듣는 거, 경험하는 것, 외부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내적 즐거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행자는 어떤 수행자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여러분, 스님 저는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말은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은 없어. 그 말은 하잖아. 스님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소중해요. 그런데 어때요? 자신을 얼마큼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만큼이요. 그죠? 자기에 대한 이해가 안 생기잖아요. 왜 그러면 자신을 들여다봐야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생기니까 어때요? 뭔가 안 채워져. 네. 그래서 자신을 수행자가 되면 잘 이해는 못하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는 힘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만족이 생겨요. 만족. 그 다음에 어때요? 만족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 여러분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 능력에 의해서 정진에 내가 자기하고 약속 지키는 힘들이 점점 생겨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좋아지는구나. 계속 그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겨.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수행을 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자신의 불신이 많잖아요. 자신이 알잖아요. 맨날 약속하고 어때요? 약속하고 어기잖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그게 안 드러나. 근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왜 없냐면 자신하고 약속한 걸 자신이 어기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 말은 안 해. 근데 자기가 알아, 마음이. 저기 맨날 구라쳐. 야, 약속해놓고 자기한테 안 지키네. 마음이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 힘이 없어. 자기하고의 그 약속을 안 지키는 마음이.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약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계속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자신이 자신한테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한테 자신이 당당해져요. 자신의 스스로 자신이 당당해지면 타인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어때요? 당당해요. 왜? 그건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을 많이 지키면 어때요? 당당해요. 안 그래도 당당한 사람들 많지만. 그래서 당당해 돼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자기를 신뢰가 많이 생기잖아요. 약속을 지키고 그다음에 자기를 관찰을 많이 하게 되면 자신 내면 안에서 이렇게 채워져요. 선한 마음이. 좋은 마음. 그러니까 선하다면 사람들이 잘 못하지만 긍정의 마음. 부정의 마음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뭔가 딱 뭔가가 딱 부딪히면 어때요? 긍정과 부정의 마음이 일어나죠. 네. 무슨 일이 탁 부딪히면 긍정, 부정이 딱 일어나. 탁 부딪히자마자. 네. 대부분 어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내면의 기본 에너지가 부정으로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마음이 잘 안 일어나. 근데 어릴 때부터 외부로부터 긍정의 마음을 많이 듣고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부정의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알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긍정해주고, 아니, 부정의 마음이 많이 안 생기잖아요. 그건 외부에서 들어온 긍정인 거고, 자신이 스스로 형성시킨 거는 자신이 할 줄 알게 돼. 그래서 갈증이 별로 안 일어나요. 타인으로부터 부족함, 사랑이 고파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고파요. 그죠? 어른이 돼도 이 사랑이 고픈 사람들 많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이 사랑이 고픈 게 뭐예요? 외로운 거. 외롭다 그러잖아요. 그죠? 야, 가진 거 다 한뜩 있는데 외롭다. 이게 뭐냐면 이 긍정의 마음, 자신을 관찰한 마음이 적어져요. 자신이 스스로의 그 긍정, 신뢰하는 마음이 안 채워져서. 그리고 수행한다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수행을 너무 높은 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행 삶에서도 그걸 많이 채운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긍정이 되니까. 그죠? 긍정의 마음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신뢰, 자기가 스스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선. 그걸 하려고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상태에 올라가기 위한. 그래서 어떤 상태에 딱 올라가면 바깥에 보는 즐거움보다 내면을 보는 즐거움이 훨씬 좋다는 걸 이해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바깥에 보는 즐거움보다 내면을 보는 즐거움이 훨씬 좋다는 걸 알고 그걸 많이 보는 수행자. 능숙해지는 수행자. 이해되죠? 네. 그것이 이제 축적이 돼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사성까지.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이 뭔지를 이해하면 삶에서 다 써먹는 거야. 수행 용어로 쓰니까 여러분이 그게 삶에서 잘 안 되는 거지. 지금 육계가 되려면 뭐예요? 대상을 뭘 보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육계가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요걸 보면 육계야. 그렇죠? 근데 육계에서도 어때요? 그렇죠? 불선한 마음을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을 보면서 불선한 부정의 마음,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어디로 가요? 불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어디로 가요? 인간 아래. 그렇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악처라는 거, 악처. 그렇죠? 악처라는 말은 뭐냐면 괴로움이 많은 세계에 태어난다. 악처가 뭘까? 막 고민하지 마세요. 인간보다 인간으로 기준이야. 인간이 우리 인간이니까. 그죠? 우리가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훨씬 더 괴로움이 많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 그렇죠? 인간 우리 눈을 보여지는 걸로는 보면 어때요? 인간하고 뭐 있어요? 축생. 인간이 괴로움이 더 많아요? 축생이 더 괴로움이 많아요? 그죠? 존재로 보면 인간이 더 행복에 많은 요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축생이 인간보다 훨씬 괴로운 요건을 많이 갖고 태어나요. 근데 어떤 상태로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짜 괴롭게 생활하죠. 그렇죠? 축생으로 태어나서 극상의 행복을 느끼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축생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인간으로 제일 안 좋게 사는 거 다른 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좋다고 그럴 수 있나?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많은 질병을 갖고 태어났어. 그럼 어째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간계라는 태어나서 훨씬 축생이나 그 악처에 태어난 존재보다 존재계로는 좋은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은 어때요? 좋은 곳에 태어났는데
안 좋은 요건들을 많이 갖고 태어났어. 그죠? 그래, 괴로운 거야. 그래, 인간도 어때요? 반은 괴롭고 반은, 그쵸?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축생은 어때요? 뭐라고 해야 되지? 축생은 어때요? 인간만큼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태어나면 어때요? 부모들이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축생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바라락 움직여야 돼. 그렇죠? 대부분은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생존 활동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때요? 바로 죽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때요? 잘 때도 밤만 자야 돼. 완전히 자면 어떻게 돼요? 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죠? 되게 불안한 존재죠. 근데 이상한 존재들은 어때? 복을 많이 줬어.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처럼 살아. 그죠?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그죠? 인간과 같이 사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죠? 축생인데 인간과 같이 살아. 인간처럼 대해줘. 공덕을 많이 준 거야.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날 공덕은 아니야. 그죠? 그죠?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처럼 인간 환경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살아요? 축생으로는 극상으로 살죠. 그죠? 생각보다 위험도 없고, 그죠? 때 되면 다, 그죠? 상 차려서 딱 올려줘. 축생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축생 어때요? 맨날 같이 밥 먹으려고 하루 종일 먹어야 돼요. 먹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축생 봐봐요. 이 호흡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막 먹으러 돌아다녀요. 대부분요. 아니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에너지를 안 쓰려고 쉬어요. 자요. 자는 게 일이야. 쉬거나 먹거나 둘 중에 하나죠. 다른 거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악취에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불선의 눈이 코염으로 욕계의 존재를 대상을 보면서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네, 축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면 어때요? 아, 내가 화를 안 내는 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 하는 거구나.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하는 거야. 아, 들었는데 나 하나도 이해 못 하겠네. 아, 악처가 도대체 못 가. 악처가 못 가. 그렇죠? 악처, 축생, 악이. 그렇죠? 아수라, 맨날 애우는데 뭐예요?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데, 아, 그런 존재에 태어난다는 거 알았는데, 아, 내가 그러면 안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해. 아, 그러면 내가 대상을 볼 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저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태어나가지고 넘어진 그런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되도록이면 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좋죠. 야, 저 사람이 뭘 하든 나는 어때요? 선의 마음을 일으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육계 어디 태어나요? 선처. 선처에 태어날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처럼 다음 생도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려면 뭘 해야 돼요? 네, 선한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어떻게든. 안 일으키면 어디로 가요? 둘 중에 하나야. 그것뿐이 없어. 그 중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 위로 가거나 인간 아래로 가거나, 그렇죠? 인간이거나 인간 위로 가거나 인간 아래로 가거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 인간은 선처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면 그때 선한 마음을 일으켰다 그러면 욕계 선처에 가는 거죠. 색계 선처는 못 가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뭘로 결정해요? 이게 대상이에요. 그렇죠? 대상. 대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 불교에서 대상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그렇죠? 왜 중요할까? 그렇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 알게 됩니다. 아,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을 보는, 스님, 너무 달콤한데 어떡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자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못 끊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독되면 어때요? 못 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다 중독돼 있잖아요.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그죠?
보는 거에 중독, 듣는 거에 중독, 냄새 맡는 거에 중독, 맛보는 거에 중독, 감촉하는 거에 중독, 생각하는 거에 중독, 그죠? 근데 모두 다 중독됐을 것 같아요. 그건 정상이야, 그죠? 우리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몇 명만 아주 적은 우리만 그러면 쟤네는 이상한 거야. 그러지만 모두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정상. 옛날에는 안경 쓴 사람이 뜸뜸 있었어.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을 정상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옛날엔 안경 쓴 사람 정상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다 대부분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안경 쓰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정상은 아니지만 비정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 3, 40년 전에는 안경 쓴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아주 적었어요. 나이 드셨거나 눈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특별하게 안경을 맞췄지 대부분 안경 안 썼어요. 근데 요새는 아이들이 많이 안경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멋으로도 안경을 써.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쓰면 다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하니까 어때요?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6개. 그런데 대상을 보면서 긍정의 마음을 일으킬 거냐, 부정의 마음을 일으킬 거냐.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한 사람은 습관은 안 됐지만, 글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지혜로운 사람이고, 글쎄요. 맛있는데. 웃자면 좋노. 그래서, 그죠? 듣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죠? 보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예, 이런 사람은 어때요? 여기로 갈 확률보다 이쪽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걸 디테일하게 만든 게 뭐예요? 89가지, 121가지 마음이야.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이렇게 나눠서 6개, 100개, 무색개, 마임 이렇게 나눈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들로 얘기하면 별로 안 어렵지만 이걸 다 모아가다 이렇게 탁 틀에 넣으면 어려워요. 스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저번 주에 얘기해 줬잖아요. 그 불선한 마음 그 첫 번째 거 하나 할 때, 그죠? 예. 불선한 마음 봐봐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보고, 그렇죠? 좋다, 싫다, 이렇게 마음에 어떻게 조합되면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딱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상 보면서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그죠? 그러면 그 씨앗이 만들어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그죠? 이걸 다른 말 버전으로 만들면 10선업도 10불선업도 그죠? 그렇게 들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어디로 가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10선업도 10불선업도 그죠? 네. 이런 거 보면서 탐내고 성내고 해코지하고 막 여러 가지 그죠? 10가지와 관련된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그걸 제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육계 선자에 가고. 네. 별거 아니죠, 그죠? 스님 내가 맨날 하는 건데. 네. 그걸 이해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생활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어때요? 그건 얘기는 얘기고 삶은 삶이고 그죠? 따로따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가 매일 하는 행위가 내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색계 두 번째, 식무변청. 윈냐나 짜 아야따나 25번 식무변처를 닦고자 하는 자는 공무변처 증득에 대해 5가지 자유자재를 얻어야 한다. 5가지 자유자재 생각나시는 분? 들어가기의 자유자재, 그렇죠? 들어감의 자유자재, 머금의 자유자재, 출정의 자유자재, 반조의 자유자재. 자꾸 나타날 때마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이 공무변처 증득은 색계선이라는 가까운 적이 있고 식무변처처럼 고요하지 않다고 공무변처에서 위험을 보고 집착을 종식시킨 뒤 식무변처를 고요하다고 마음에 잡돌이한다, 자기한다. 그 허공을 가득 채우면서 일어난 아르마리에 대해 아르마리 하면서 계속해서 전향하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반주하고 추론으로 치고 일으킨 생각으로 쳐야 한다. 끝없다라고 마음에 잡돌이해서는 안 된다. 허공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마음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공무변처에 있다가 지금 식무변처로 넘어가는 마음이니까 기존의 대상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허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26번. 그가 이와 같이 그 표상인 아르마리에 계속해서 마음을 가져갈 때 장애들이 억압되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고 근접삼매로 마음이 삼매에 든다. 그는 그 표상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닦고 많이 공부짓는다. 그가 이와 같이 할 때 허공을 대상으로 공무변처의 마음이 본삼매에 들듯이 허공에 닿은 아르마리를 대상으로 식무변처의 마음이 본삼매에 든다. 본삼매에 드는 방법은 이미 설한 방법대로 알아야 한다. 이미 언제 설했어요? 저기 앞쪽에서. 그렇죠? 27. 이렇게 될 때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끝없는 아르마리라 하면서 식무변처에 들어 머문다라고 한다. 28번 207페이지. 완전히 이제 그 문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 위에 27번 문장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앞서 설한 것과 같다. 앞에 완전히에 대한 설명이 있죠. 공무변처를 초월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앞서 설한 방법대로 선도 공무변처이고 대상도 그렇게 부른다. 왜냐하면 대상도 앞서 설한 방법대로 끝없는 허공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첫 번째 무색계선의 대상이기 때문에 머문다는 뜻에서 장소이다. 마치 대화 아야따나가 신들의 머무는 장소이듯이 그래서 공무변처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끝없는 허공은 공무변처 선이 생기는 원인이기 때문에 태어난 장소의 뜻에서 장소이다. 마치 캄보자가 말들이 태어나는 머무는 장소이듯이 태어난 곳의 뜻에서 장소이다. 그래서 공무변처이다. 이와 같이 선과 대상 이들 모두를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음으로써 초월한 다음 이 식무변처에 들어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선과 대상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공무변처를 초월했기 때문에 라고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자, 29번 끝없는 아르마리 끝없는 허공이라 하면서 이와 같이 허공을 두루 채우고 일어난 아르마리에 대해서 끝없는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마음에 잡돌이한다는 뜻이다. 혹은 끝없는 것은 마음의 잡돌이함과 관련하여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허공을 대상으로 하는 아르마리를 전적으로 마음에 잡돌이할 때 끝없다고 마음에 잡돌이하기 때문이다. 30번 208페이지. 그리고 위반가에서 끝없는 아르마리라는 것은 수행자가 아르마리에 의해 닿은 그 동일한 허공을 마음에 잡돌이하고 끝없이 가득 채우기 때문에 끝없는 아르마리라고 한다고 설했다. 여기 그곳에서 아르마리에 의해라는 것은 목적격의 뜻으로 사용된 도구격이라고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석서를 지은 주석한 스승들이 그는 끝없이 가득 채우고 그 허공에 닿은 그 동일한 아르마리를 마음에 잡돌이한다라고 그 뜻을 설하셨기 때문이다.
31번 식무변처에 들어 머문다. 여기서는 그러나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음이고 아난따가 바로 아난자이고 아르마리가 끝이 없기 때문에 윈냐나 아난자라고 말하지 않고 윈냐 난자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적인 용법이기 때문이다. 말을 줄인 거예요. 그렇죠? 그 끝없는 아르마리는 머문다는 뜻에서 그와 함께하는 마음과 마음부스법들과 함께 선의 장소이다. 마치 대화 아야타나가 신들의 머무는 장소이듯이 그러므로 식무변처이다. 나머지는 앞서 설한 방법과 같다. 이와 같이 식무변처의 명상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끝났다. 식무변처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 쭉 읽으면 이해돼요? 뭔 말인지? 처음 듣는 분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게 뭔지 감도 잘 안 오고. 자, 6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무색개가 있어요. 여기 개라는 말은 여기서는 개라는 말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죠? 세상, 존재에게 지금 우리 여기 인간이 사는 세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인간 사람이 일상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는 대상을 보면은 6개 대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6개 대상을 삼고 있는 거예요. 6개 대상, 눈, 귀, 코, 혀, 몸,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6개 사는 인간인데 3개를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개 대상이 아닌 3개 대상을 보는 능력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3개를 세 개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을 만들려면 그런 대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수행 대상이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사마타니까 뭐예요? 3개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대상을 보는 거죠. 그렇죠? 사마타 수행한다는 건 뭐냐면 3개의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는 안 해요. 그렇죠? 그냥 대상 봅니다. 수행 대상. 그래서 사마타의 수행 대상은 몇 가지예요? 앞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흙의 가시나부터, 그렇죠? 땅의 가시나부터 쭉 해가지고, 그렇죠? 네, 40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의 대상을 보면 여러분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3개. 그렇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이 아니라 3개 대상을,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게 가시나, 그렇죠? 가시나라고 하는 한자는 편만이라고 하는 이게 둥그런 눈으로 보는 원판 30cm 정도 되는 원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눈으로 익히고 그다음에 그걸 눈으로 익힌 걸 마음에 똑같이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나는 다른 말로 이미지를 가시나 이미지. 바깥에 있는 가시나 이거는 눈의 대상. 가시나를 만들어 가지고 가시나는 원판을 얘기해요. 그걸 눈으로 쳐다봐. 그럼 이게 마음에 상이 만들어지죠. 심상이. 그렇죠? 마음에 상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3개 대상이에요. 이건 처음에는 눈의 대상이지만 이걸 보고 이걸 안 봐도 마음에 이게 생기도록 만들면 이게 이제 수행자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속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처음 본 마음에 여러분 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흔들렸다, 막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 반복해서 보면 어때요?
상이 또렷해져요. 선명해. 여러분들 상상을 계속하면 어때요? 처음에 상상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됐다가 계속 반복해서 보면 어때요?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지? 꿈은 이루어진다. 네, 사마타 수행자가 이미지를 계속 보게 돼서 반복해서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선명하게 만들어지겠죠.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도 보고 한 달 보고 두 달 보고 1년 동안 보는데 안 생길까?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눈에 힘만 주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이미지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요거는 사마타,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뭐라 해요? 사마타. 수행 대상, 명상 주제, 전문 용어로, 그렇죠? 대상이라 만들어요. 그래서 요 대상을 계속 보는 수행자는 새끼 마음이 만들어지겠죠. 새끼 세상이 아니라 마음. 새끼 마음이 만들어지죠. 네. 조금씩 계속 만들어지겠죠. 왜? 내가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망상, 육계에 관련 없는 대상을 보니까 요 대상을 본 마음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네, 그게 만들어지는 거, 그렇죠? 그게 거듭거듭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전문 용어로 만들면 근접삼매, 본삼매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마음이 있고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세트예요. 어딜 가나 이건 세트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수행자가 사마타 수행자야. 그래서 수행 대상, 만약에 흙에 가시나다. 요거 이미지다. 그렇죠? 그래서 가시나 대상을 보고 이미지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수행자가 앉아서 딱 눈 감고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마음이. 그렇죠? 요건 마음은 요건 근이에요. 요거는 대상 경이에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식이 만들어져요. 요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새끼 마음. 그렇죠? 네. 근경식. 그렇죠? 마음이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이 만난 어떤 결과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대상이 엄청 중요한 거죠. 내가 마음이 어떤 대상을 보냐. 6개 대상을 보면 6개 마음이 만들어지고 3개 대상을 보면 3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개 마음이 막 거듭 많이 생겨서 나중에는 이게 딱 어떤 특별한 상태가 딱 조건이 되면 아주 강력한 3개 마음이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래서 3개 마음. 그래서 레벨업 하는 거야. 초선에 들고, 그 다음에 더 특별한 힘이 생겨서 2선에 되고, 그 다음에 3선이 되고, 그 다음에 4선이 됐어. 지금 4선이에요, 4선. 4선 됐다. 4선 됐어요. 그렇죠? 4선. 자, 새끼 4선은 가시나, 이제 얘를 가시나, 흙이 가시나 대상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해서 새끼 4선이 만들어졌어. 자, 새끼 4선이 최고라고 들었는데 어느 날 누가 지나가면서 야, 무새끼의 선이 최고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사람이 무새끼를 경험하고 싶어. 네. 그럼 이제 무새끼 마음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훨씬 더 고급진 버전이래. 누가 그랬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수행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게 더 수승한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선을 내가 할 줄 알아.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 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무변처. 사선을 극복하면 공무변처잖아요. 공무변처는 사선이죠, 이것도. 사선의 다른 버전이죠. 그렇죠? 네. 마음은 선정의 요소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렇죠? 네. 사선과 선정 요소는 같아요. 뭐가 달라요? 대상만 달라요. 그렇죠? 아까 공무변처 뭐라 그랬어요? 이 대상이 없는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이게 대상이야. 그렇죠? 요 대상이 있었는데, 요걸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걸 싹 제거했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부재한 상태. 없네. 그렇죠? 없네라는 게 마음에 선명하게 생기면, 이 마음이 없어. 라는 마음을 보고 있어. 그러면 뭐가 생겼어요? 네, 무색계. 무색계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무변처라는 무색계 마음,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무변처라는 마음이 없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공무변처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무색계. 공무변처. 공무변처의 마음은 요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라는 거. 지금 스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려고. 여러분, 식무변처가 뭘까? 그죠? 맨날 말로 식무변처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그죠? 네. 구조는 맨날 똑같아요. 그죠? 마음과 대상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서 공무변처는 이게 대상이에요. 그렇죠?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 그렇죠? 이거 없다라는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은 그래서 그걸 무색계 마음이에요. 그렇죠? 공무변처. 자, 식무변처. 지금 읽었어. 그럼 뭐예요? 그 식무변처가? 예? 예? 네. 식무변처 뭐야? 설명해봐요. 식무변처 뭐예요? 다 읽었잖아. 자, 보세요. 여기도 대상이 있고, 여기 마음이 있어요. 그죠? 지금은 여기 공무변처 마음, 공무변처에 없다는, 그죠? 없는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 공무변처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죠? 여기의 설명은 요게 대상이죠. 아니에요? 네, 식무변처. 그러니까는 요걸 보고 있던 마음을, 요걸 대상으로 안 하고, 공무변처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요게 마음이고, 요게 공무변처라는 마음을 대상으로 했죠. 그렇죠? 요게 지금 식무변처죠.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해되잖아요. 그죠? 네, 거기 있는 거 되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렵죠. 이렇게. 아, 내가 비스무리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네. 사선과 공무변처는 무슨 차이예요? 대상의 차이. 그렇죠? 예, 가시나가 있냐 없냐. 그렇죠? 가시나가 있으면 사선. 그렇죠? 여기서는. 근데 가시나를 제거하고 있으면 없는 상태, 가시나가 없는 상태를 보면 공무변처.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공무변처예요. 그다음에 이 공무변처를 계속 수행자가 보다가 공무변처보다 더 좋은 게 있대. 들었어. 식무변처래 그게. 어떻게 해요? 아, 그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우고, 그 공무변처를 보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하고 듣고, 그걸 보고 있는 상태, 이 상태. 그렇죠?
식무변처. 그 설명이 그거잖아요. 그죠? 네. 이러면 이제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네. 식무변처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네, 무소유처 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소유처의 주석, 3번. 32. 무소유처를 닫고자 하는 자는 식무변처 등등에 대해 5가지 자유자재를 얻어야 한다. 자유자재를 얻는다는 건 뭐예요?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는 이 식무변처 등등은 공무변처라는 가까운 적이 있고, 그죠? 요게 가까운 적. 공무변처는 요게 가까운 적이죠.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아래쪽은 적이고, 목적은 그 위에 버전으로 가는 거. 그렇죠? 진급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좋은 거예요. 공무변처는 가까운 적이고, 무소유처처럼 고유하지 않다라고. 식무변처에서 위험을 보고 집착을 종식시킨 뒤 무소유처를 고유하다고 마음에 잡들이 한다. 그는 식무변처의 대상이었던 공무변처의 아르마리의 부재, 비어버림, 멀리 떠나버린 상태를 마음에 잡들이해야 한다. 자, 33번, 209페이지. 어떻게? 그 아르마리를 마음에 잡들이하지 않고 없다거나 비었다거나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거듭해서 전향하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반주하고 추론으로 치고 일으킨 생각으로 쳐야 한다. 34번. 그가 이와 같이 그 표상인 아르마리의 부재로 계속해서 마음을 가져갈 때 장애들이 억압되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고 근접 삼매로 마음이 삼매에 든다. 그는 그 표상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닦고 많이 공부짓는다. 그가 이와 같이 할 때 마치 호응에 닿은 고귀한 아르마리를 대상으로 식무변처의 마음이 본삼매에 들듯이 그 허공을 두루 채우고서 일어난 그 고귀한 아르마리에 비어버린, 떠나버린 상태 부재를 대상으로 무소유처의 마음이 본삼매에 든다. 여기서도 본삼매에 드는 방법은 이미 설한 방법대로 알아야 한다. 35번. 그러나 이것이 다른 점이다. 210페이지. 근본 선정의 일어남의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집회장 등에서 어떤 목적으로 비구 대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다른 곳으로 간다. 집회일이 끝났을 때 비구들은 모두 일어나서 나갔다. 그때 그 사람이 다시 집회장으로 돌아와 문에 서서 다시 그 장소를 쳐다볼 때 비어있는 것을 보고 떠나버린 상태만을 본다. 그는 이 많은 비구들이 다 죽었구나라거나 이 많은 비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비었구나, 떠나버렸구나라고 없는 상태만을 본다. 이와 같이 그 본삼매가 일어날 때 그 전에 허공을 대상으로 일어난 아르마리를 식무변처의 선의 눈으로 보면서 머물고는 지금은 없다는 식으로 준비 작업을 마음에 잡들이 함으로써 인해 그 아르마리가 사라져 버렸을 때 그는 그것을 떠남이라 불리는 부재만을 보면서 머문다. 36번. 이렇게 될 때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무소유처에 들어 머문다라고 한다. 네, 설명 37번. 37. 여기서도 완전이라는 것은 앞서 설한 것과 같다. 식무변처. 여기서도 앞서 설한 방법대로 선도 식무변처이고 대상도 그렇게 부른다. 왜냐하면 대상도 앞서 설한 방법대로 끝없는 아르마리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두 번째 무색계 선의 대상이기 때문에 머문다는 뜻에서 장소이다. 마치 대와 아야따나가 신들에 머무는 장소이듯이 머무는 곳의 뜻에서 장소다. 그래서 식무변처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끝없는 아르마리는 식무변처 선이 생기는 원인이기 때문에 태어난 장소의 뜻에서 장소이다. 마치 깜보자가 말들이 태어나는 머무는 장소이듯이 태어난 곳의 뜻에서 장소이다. 그래서 식무변처이다. 이와 같이 선과 대상, 이 둘 모두를 일어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잡두리하지 않음으로써 초월하여 그 무소유처에 들어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선과 대상,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식무변처를 초월했기 때문에 라고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38번 211페이지 아무것도 없다. 없다. 없다 하거나 비었다. 비었다 하거나 떠나버렸다. 떠나버렸다. 마음에 잡두리 한다는 뜻이다. 위반가에서도 설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 아르마리를 존재하지 않게 하고 없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비록 아르마리가 부서짐으로 명상하는 것처럼 설하셨지만 다음과 같이 이 뜻을 보아야 한다. 그 아르마리에 전향하지 않고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반주하지 않고 오직 그 아르마리가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 떠나버린 상태만을 마음에 잡돌이하는 자를 두고 존재하지 않게 하고 없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라고 말한다. 다른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39번 무소유처에 들어 머문다. 여기서는 그러나 첫 번째 무색계 아르마리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아낀 자나이다. 무너진 상태도 조금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낀 짠냐이다. 이것도 공무변처 아르마리가 떠남과 동의어이다.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머문다는 뜻의 이 선의 장소이다. 마치 대와 아야따나가 신들에 머무는 장소이듯이 그러므로 무소유처이다. 나머지는 앞에 것과 같다. 이것이 무소유처의 명상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무소유처도 끝났어. 힘들어요. 무소유처. 다음 주에 할까요? 또 설명하면 시간이 되니까 다음 주에 합시다. 설명해 줄게요. 여기 이제 가는 건 이제 알죠? 네? 다음 주 일요일 날 법회 없어요? 네? 자, 사선, 오늘은 여기까지, 사선. 그 다음에 사선에서 공무변처. 네. 대상만 다르다 그랬어요. 가시나 대상, 그렇죠? 여긴 가시나 대상이고, 여긴 가시나 대상이 없는 대상, 그렇죠? 네, 그러면 공무변처. 네. 그 다음에 식무변처는 공무변처를 보고 있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한 거, 그렇죠? 무소유처는 뭐예요? 요 마음을 아는 걸 알고만 있는 거, 그죠? 요걸 인식하는 마음은 없고 알고만 있는 거, 그죠? 뭔 소리지? 여러분 수행하면 인식하고 있는 건 마음하고 알고만 있는 마음 달라요, 그죠? 뭐 해봤어야지, 그죠? 그죠? 그 차이가 있어. 그죠? 알고, 왜 그러면 마음의 성질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계속 있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마음이 있잖아. 근데 요 마음은 어때요? 그 앞에 마음들은. 마음의 행위가 있죠. 그죠?
마음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 근데 이 마음은 그 행위가 없어. 소유가 없어. 어떤 소유가 없어. 그래서 무소유야. 그죠? 무소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지. 그렇죠? 알아듣는 사람은 됐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지?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대상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없다라는 마음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 마음을 알고 있죠. 근데 요 마음, 그 다음 마음, 무소유는 뭐야? 그걸 구분한 사람은 무소유의 마음하고 식무변체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볼까?